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23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이 가로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다 모여 그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가로되 우리 토지를 헐고 우리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자기 신을 찬송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로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서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도 거기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의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집을 버틴 두 가운데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 시체를 취하여 가지고 올라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 아비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더라. 아멘. 오늘은 삼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사사기에 나온 사람들 중에 삼손 가장 유명한 사람이죠. 그의 놀랍도록 강한 힘 그것만이 아니라 그의 이야기야말로 참 소설이나 영화에 너무나 잘 어울릴 법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에 보면 그 삶에 보면 큰 성공도 있고 큰 실패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이 삼손 이야기 읽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삼손은 본받을 만한 의인이 아니라 아마도 실패한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삼손은 믿음의 용사 가운데 하나로 이름이 나란히 나타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또 율법의 대표 모세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 이스라엘의 왕 다윗 그들과 함께 저번 시간에 살펴봤던 기드온, 입다, 나란히 삼손이 믿음의 용사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삼손이 오늘 본문에서 사사기 16장에서 원수들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서 기도를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성경에 기록한 삼손의 유일하고 어떻게 보면 처음이자 마지막 기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베푸신 이 죄 많은 사람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가 삼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삼손의 이야기 어떻게 시작하냐면 5절에 보면 그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다른 사사들은 나이가 좀 있어서 젊었을 때 하나님께 그 이스라엘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사로 부름을 받고 그 용맹을 떨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그런데 삼손의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예언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를 통해서 그가 무엇을 좋은 믿음을 보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 잘 순종한 것도 아닌데 이미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특별한 은혜가 그와 그 가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자기의 삶의 목표가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부모가 말해줬겠죠. 너는 블레셋의 손에서 우리의 원수의 손에서 온 이스라엘을 구원할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자라났겠죠.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삼손의 삶을 보면 그 삶이 도무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거룩함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매번마다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맨손으로 사자의 입을 찢어버리기도 하고 또 단번에 원수들의 그 사람 30명을 죽이기도 하고 또 어쩐 때는 나귀 턱뼈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한꺼번에 죽이기도 한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삼손이 기도했다라는 표현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영이 주권적으로 그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참 많은 일을 행한 것입니다. 이보다 놀라운 은혜가 또 있을까요?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또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사사기 16장 그 인생의 마지막에 이릅니다. 그동안 그의 모든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함께 하셔서 놀라운 능력을 나타냈지만 자기도 경험한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참 보통 사람이 없는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는 것 자기도 누구보다도 잘 알았겠죠. 영화 같은 데 보면 만화 같은 데 봐도 삼손이 엄청나게 무슨 근육이 많은 사람처럼 묘사가 되지만 삼손이 근육이 많아서 힘을 발휘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아주 매끈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의 힘의 원천은 근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이 감동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맛보았지만 죄를 사랑하며 즐기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교만하면서 뻔뻔한 생활을 계속 즐깁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그 나실인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잘 말씀하는데요. 3가지를 금합니다. 우리 말로 하면 3가지 다 시옷으로 시작한다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술 먹으면 안 되고 두 번째는 시체를 만지면 안 되고 세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삼손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죄에, 자기 육신적인 정욕에 자기를 다 내줬고 술 즐기는 것은 예사고 시체 만지는 것도 자기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머리에 삭도를 대는 일 자기가 다 하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다 어기고도 하나님께 한 서원, 나실인의 서원 다 깨트리고도 아직도 정신 못 차렸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앞에 20절을 가면 삼손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들이 쳐들어왔는데 자다가 깨면서 말합니다.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칠리라.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태까지 내가 아무리 죄짓고 내 마음대로 행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지금도 그러시겠구나 했던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참 뻔뻔하고 교만하고 악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와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힘이 없어서 블레셋 사람들 원수의 손에 잡혀서 아무 힘 없이 끌려갑니다. 몸은 놋줄에 묶이고 그 두 눈은 뽑히고 감옥에 갇혀서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22절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나오지 않지만 영어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에도. 그러나 그의 머리털이 밀리운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러나 그 머리털이 다시 자라났다 그랬어요. 머리털 자체가 삼손의 힘의 원천인가요? 그렇진 않죠. 그러나 성경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 아니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그의 머리카락이 힘의 근원이다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삼손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들릴라에게 말했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기를 그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다. 머리카락은 깎았을지 몰라도 그 과학적으로 보면 머리카락의 뿌리는 다 뽑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에 심어놓으신 그 은혜의 씨앗은 원수들도 그것을 다 뽑지 못했고 삼손 자신의 모든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씨앗 여전히 남아있어서 이제 또 자라났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육신의 즐거운 대로 다 사용했지만 자기 마음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떠났지만 블레셋 원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셔서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고 또 자기 죄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지불하고 있지만 그러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나고 있습니다. 다시 그 비참한 가운데서 괴롭고 굴욕적인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삼손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육신적으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무릎을 꿇은 삼손이지만 이제야 영적으로 보면 삼손이 태어나면서 처음으로 아마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육신적인 눈은 뽑혀서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믿음의 눈이 떠져서 자신의 죄를 드디어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육신적인 힘이 없지만 이제 마지막 자기 삶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는 마음의 힘이 있었습니다. 언제가 삼손에게 은혜 충만한 때였을까요?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욕심껏 하던 때, 그때도 은혜의 때였지만 그때보다 오히려 더 이때가 참 은혜 가득한 때 아니었겠습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원수 삼손을 붙잡은 것을 즐거워하면서 자기들의 신 다곤 신당에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노래하며 잔치합니다. 그리고 삼손을 자기들 앞에 이제 제주불이라고 갖다 놓은 거예요. 그때 삼손이 자기를 관리하는 한 소년에게 말합니다. 자기를 이 건물을 지탱하는 기둥이 있는 곳으로 이끌어 달라. 그리고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삼손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은혜 있는 사람과 거짓 믿음의 사람의 차이입니다. 삼손은 죄로 그 인생이 전부 다 가득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은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빛나는 것으로 끝납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한편으로는 죄인이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은혜 가득한 사람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두 번째는 이제 삼손의 그 간청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 삼손의 기도를 보면 갑자기 사람이 안 바뀌죠. 여전히 좀 한심한 게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그러놓고 뭘 기도하냐면 자기 원수 갚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그의 믿음,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증표들이 보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주 여호와여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을 주님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주님, 그것은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고 하는데 주인 그런 뜻입니다. 모든 것의 소유자,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권자, 주님,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껏 삼손이 어떻게 살았죠? 자기 인생의 주인이 누군 것처럼 살았어요? 자기인 것처럼 살았어요. 자기 욕심이 이끄는 대로 마음대로 얼마든지 죄를 지으면서 이렇게 뻔뻔하게 살았지만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그리고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기도죠. 거기에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삼손이 이제 자기의 죽음을 앞에 두고 내 영혼과 내 육신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 우리의 위로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주 여호와여. 여호와. 그 이름은 우리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입니다. 언약의 하나님. 언약을 그 백성과 맺으시고 신실하게 지키시는 살아계시고 유일한 하나님의 이름.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신실하지 않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삼손이 하나님을 일컬어 여호와여 할 때는 나는 주님께 신실하지 못했고 주님께 한 서원 다 깨트린 사람이지만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니 저를 뭐라 그래요? 생각하옵소서. 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삼으신 것을 생각하시고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기억하시고 생각하신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시편 25편 7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소시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 이것이 삼손의 기도였겠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처음엔 주 여호와여 나를 생각하옵소서 그랬고 그 다음에는 뭐라 그러죠? 28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제는 하나님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제일 먼저 나오는 하나님의 호칭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죠? 창세기 1장에서 엘로힘이라고 하는데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삼손의 기도의 대상인 거죠. 나는 연약해서 나는 아무 힘이 없어서 이렇게 붙잡혀서 두 눈 뽑혀서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 있지만 나의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니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말하기를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내 모든 원수를 멸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택해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르신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 이번에 단번에 다 갚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이다. 전에는 자기가 사자도 찍고 블레셋 사람도 다 죽이고 하는 것이 자기가 강한 줄 알았습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인 줄 알았겠죠.
그러나 그 삶을 볼 때는 그냥 자기에게 당연히 있는 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에게 아무 힘이 없구나.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지금 내 이 비참한 상황에서도 내가 얼마든지 힘을 발휘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믿고 기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 그 일이 나에게는 너무나 크고 너무나 중요한데 내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는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으리라 믿고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원수를 갚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삼손에게 큰 승리를 베풀어 주십니다. 삼손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믿고 소망하며 기도했더니 자신이 합당해서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께서 주님이시고 여호와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기도했더니 이제 자기에게 힘이 돌아온 것을 아마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한 기둥씩 붙들고 온 힘을 다해서 쓰러뜨렸습니다. 30절입니다.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자기의 생명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든지 바친 삼손이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잔치집이 멸망의 장소, 공동묘지가 되었습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주신 그 마지막 승리가 살아있을 때 그가 했던 놀라운 모든 일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이 큰 승리다 이렇게 말했죠. 14장에 보면 삼손은 30명 죽이고 15장에서는 블레셋 사람 1000명 죽였는데 여기 27절에 보면 그 건물 위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3000명이나 모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삼손의 이야기 쭉 살펴봤는데 삼손의 이야기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그가 죄 많은 형편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큰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우리가 그 유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죽음으로 이룬 승리가 그의 모든 행한 것이 단순히 삼손의 이야기가 아니라 언제나 성경은 그래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원을 보여준다 하는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삼손은 죄 지은 것밖에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믿음으로 역사했듯이 우리 주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주님과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잘 보여주십니다. 삼손은 자기의 죄와 어리석음으로 비참하게 죽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순간도 결코 죄에 자신을 넘겨주시지 않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 분이십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 온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신 나실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삼손과 같이 그 이방 원수들에게 붙잡히셔서 조롱받으시고 비방받으시고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하신 놀라운 일 생각하며 참 대단하다 했겠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단번에 이루신 그 승리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삼손이 두 팔을 벌려서 그 집 기둥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그 두 팔을 벌리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삼손이 이번만 하나님 들어주시면 내가 단번에 다 원수를 멸하겠습니다 했는데, 우리 주님이야말로 우리의 죄와 사단을 단번에 십자가로 정복하시고 주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했던 많은 일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구원, 주님의 백성 모두에게 다 승리로 주셨습니다. 삼손이 그래서 하루에 3,000명 이상 죽였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승리로 인해서 오순절 하루에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몇 명이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왔대요? 3,000명 돌아왔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이 삼손과 예수님의 그 비교라 그럴까요? 대조라 그럴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게 삼손의 영광이고 우리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죄인인데 주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되어주십니다. 하나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영광스러운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삼손이 죄인으로 망한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전당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너는 내 백성이요 너는 내 사람이고 내가 너에게 상을 주리라 하는 사람 가운데 들어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하여. 그러니 우리도 날마다 기도합니다. 이 삼손처럼. 이 삼손의 기도가 또 예수님의 기도 아니었겠어요?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삼손은 이번만 그랬지만 우리는 이번에도 오늘도 나로 강하게 하사 어떤 시험에도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저에게 힘주셔서 우리의 원수 죄와 사단과 세상을 다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나와 똑같이 되셨으니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에게 힘주시옵소서 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죄 없으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많은 우리와 동일시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단번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를 죄와 세상과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건지신 그 놀라운 구원을 찬송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것을 믿사오니 주 여호와여 저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시여 저희에게 다시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이 생명,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 바쳐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